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예배하도록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총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완악하고 교만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불순종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570장을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의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류재상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내풀며 살아야 하나 세상의 것에 치우쳐 사망의 지름길로만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소소한 일들이 감사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평소 비중 없이 지냈던 일들이 특별한 일이 되고 무심하게 지냈던 일들이 그리워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특히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뛰어놀고 교제를 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 어린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시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분야의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약한 세력이 어린이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야의 교회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과 다르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헌신과 사랑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상한 부분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 넘치게 하시며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맡은 직분 감당할 때 성령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영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사월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이 시간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또 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봤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눈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도록 하며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는 설교를 위해서 벗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꼭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레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죠. 대개 이맘때쯤 되면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나 가족용 영화를 되게 광고를 하고, 또 그런 영화 텔레비에서도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관 같이 갇힌 공간에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휴일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야외로 나갑니다. 야외로 나가면 좀 그동안 집에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고, 아무래도 야외니까 좀 방 안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묻혀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세계적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근데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참 극과 극입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았지만, 그걸 본 사람들 중에 이 영화 어떻게 가족과 함께 보기엔 좀 민망하다, 불편하다, 애들 데리고 가서 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 프랑스 칸 영화제 작년에 초청받아가지고 최고의 상, 만장일치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 9일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 초청받아가지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다음에 각 국제 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휩쓸었어요. 미국 영화가 아닌데도 그런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 더구나 영어로 된 영화도 아니고 외국어로 된 영화인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최고의 영화로 정했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만 아니라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역사상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최고의 영화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다 보니까 잠깐 반짝하고 한 달도 제대로 못 가서 그냥 묻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기생충 영화 15세 이상 관람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데리고 가면 좀 어린 아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는 좀 불편한 영화다. 왜냐니까 중간에
한 번 나오지만 부부간의 그 애정 행위가 너무 노골적이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 그래서 민망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폭력 장면이 좀 자주 나옵니다. 너무 잔인해. 그래서 심지어 살인 장면까지 나오니까 이거 참 너무 끔찍해서 어린 자녀들과 보기 좀 그렇다,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엄마들은 영화 보고 나서 야, 거기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 애들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이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죠. 그게 송강호 기태기가 돼서 이제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면요, 그것도 또 그래요. 사기와 거짓말로 온 집안이 한 부잣집에 다 취직을 해가지고 그 집안 덜어먹는 거죠. 그리고 살인까지 벌어지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도 좀 비도덕적이고, 가족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죠. 정말 본받고 싶지 않은 가족,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각본상, 작품상까지 받았다. 그것은 아마 이 시대의 모순, 이 시대의 갈등, 아픔, 이런 걸 잘 그려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그런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가정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정말 감동받을 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 집안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모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꼭 보여주고 싶은 가정이라.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 그의 가족과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 나라, 그 나라를 이 히브리 노예, 제일 천민 가족 모세의 집안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덜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부모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 모세, 바로 왕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숨깁니다. 죽여야 되는데 살립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야기는 참 묘하게도 말이죠, 그 아기 모세가 바로 왕 집안에 양자로 입양이 되죠. 그 바로 왕 집안에서 교육받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 나중에 이 장성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과 대적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구해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마지막에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왕 최고 고위층에 있는 애굽 왕의 그 장자부터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심지어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지요. 그렇게 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성경판 기생충 가족이야. 그래, 좀 극적인 면들이 많다 보니까 모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여러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영화 10개, 정말 참 감동적인 영화죠. 또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불편한 기생충과는 다르다. 온 가족이 정말 함께 보고 함께 감동받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죠. 근데 참 묘하게도 기생충 영화하고 모세 집안 가족사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 있다. 애굽 최고의 권력층과 최하위 노예 천민 집단 사이의 갈등, 충돌, 이것이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부잣집과 가난한 자의 갈등, 충돌 뭐 이런 것도 서로 좀 왠지 비슷한 모양이죠. 모세의 출생과 그의 인생은 진짜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죽으자라는데 살아요. 죽으라고 버렸더니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고, 그 내다 버렸는데 다시 또 어머니 품에 와서 친어머니의 젖을 빨고 삽니다. 키웁니다. 그래서 참 묘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 이야기가 두고두고 영화의 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충 영화와 모세의 집안 가족사 이야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뚜렷한 차이점. 뭡니까?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이 부잣집 들어먹은 송강호의 집안 사람들, 거짓과 사기와 폭력, 이 다 뭡니까? 자기 가족이 이기주의예요.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된다. 가족이 이기주의로 참 모든 게 얽혀나갑니다. 그럼 모세 집안 이야기는 다르지요. 모세의 부모와 그 가족들은 정말 힘없는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왕의 감시를 피하고, 정말 잘못하면 다 들키면 온 집안이 멸종을 당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희생과 헌신으로 아기 모세를 살린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정말 히브리 노예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생충에는 온갖 거짓과 음모가 있지만 거기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된다. 두 손 들고 히브리 노예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와 모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모세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모세 가족들, 부모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3절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 보면 모세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너무나 참 아름다워, 너무나 훌륭한 아이 같아.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은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일 때는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 도저히 더 숨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갈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아기를 실어서 내려보내죠. 어떻게 이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아기를 숨길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었고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구나,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부모가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부모는 또 달라요. 파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번역이 다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요, 독일어 성경도 다 아버지로 부모로 번역되어 있어.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
아버지도 한 명이 아니고 아버지들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예? 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들이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 2절하고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건 모세의 어머니 혼자의 일이 아니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 할아버지 고핫까지 다 한 집안 모든 어른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모세는 살려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이다. 살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갓 태어난 이 연약한 모세 아기를 석 달이나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혼자 아기 숨긴다고 되겠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당신 정신 차리라고. 잘못하면 언제만 다 죽는다고. 얘는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도 어머니 혼자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남자 어른들의 협조 없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 그예요. 온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형 아론, 누나 미리암까지 온 집안 식구가 똘똘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모세를 지키자.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린 거죠. 참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어요. 모두 다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온 집안이 멸족당하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부터 부모님, 형, 누나까지 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보기에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이 가족 전체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정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못할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노예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없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영향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가족의 결단, 믿음의 헌신 놀라운 거죠. 위대한 인생의, 아니 역사에 남을 큰 헌신을 한 거라. 한 가족의 믿음이 이렇게 세계를 흔들어 놓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한 가정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그 후세대에도 영향 줄 수 있는 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참 큰 모험을 이 가족이 감히 감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근데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좋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수백 년 동안 히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원했던 그 부르짖음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부모들도 이 모세가 자라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나? 왕이 죽이라 한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 열매를 볼 때 진짜 해볼 만한 가치 있는 모험이었다. 믿음은요, 그래서 모험이에요. 모험을 해나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모세의 가족이 집안의 명운을 걸고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라 하지만 자칫하면 온 집안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무모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느냐. 천만다행에 잘 됐기 망정이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믿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좋고 실패도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것이 그리고 헛되지 않은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요, 천국의 소망까지도 줄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더만 아닙니다. 모세의 가족도 그렇지만 다니엘에 나오는 세 친구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한 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우리는 끄떡없어. 그걸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대해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친 게 아닙니다.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엎드러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엎드리지 않았는데, 왕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데 그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에서 건져내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용광로 불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 라고 생각한다면 저 영원한 지옥 불에서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용광로 불에서도 못 건져내는 하나님이, 아니 지옥 불에서 어떻게 건져냅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걸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모세도,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니까, 반드시 살 것이니까, 반드시 복 받을 것이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거꾸로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영광의 왕노릇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다음 순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불신앙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가정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말이죠, 자신의 나실인 서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두 눈 다 뽑히고 소경이 되어서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의 축제 날 모든 블레셋 왕들이 다 모였어요. 5왕이 다 모였습니다. 신하들도 다 모이고 3,000여 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삼손이 불려 나와가지고 제조를 부려야 되는데 다곤 신전을 버티는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기둥을 양손 사이에 팍 끼고 말이죠, 하나님께 외칩니다.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말이죠, 그 기둥을 안고 몸을 굽히니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블레셋 5 왕들과 모든 신하들과 거기 있는 3,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도 죽었습니다. 삼손은 그래,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힘을 써서 신전을 무너뜨리면 자기는 다, 원수는 다 죽고 자기는 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을 줄 알지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삼손의 고백인 거예요. 죽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평생 동안
블레셋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보다 마지막 죽을 때 한 번에 그 블레셋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믿음으로 자기를 들여 블레셋 원수들을 무찌르는 일이 가장 위대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거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삶 그거 붙들고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의 인생은 잠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다 주의 것이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를 보십시다. 어린 시절이지만 모세는 젖먹이 때부터 젖될 때까지 믿음이 가득한 자기 친부모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모세, 나중에 젖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소년 시절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우상 종교를 섬기게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 빼낼 수 없었어요. 결코 지울 수 없었어요. 모세가 나중에 커서 철르고 난 뒤에 알았겠죠. 자기의 진짜 부모님, 진짜 친형제 자매,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살렸나 이야기 들었을 때 그건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온 집안이 나 하나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믿음으로 그랬구나. 그럴 때 이 모세의 인생에는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 가 있겠어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영광과 애굽의 권세가 최고라지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야. 비록 우리 친가족들 노예지만 믿음으로 사니까 진짜 인간다운 냄새가 나는구나. 인간의 맛이 나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겠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아니구나. 이거 가족의 사랑이고 희생 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 모세의 믿음의 놀라운 행동과 그의 삶의 결단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좋아하잖아요. 신분 상승.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신분 상승한다. 근데 모세는 거꾸로입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탔어요. 신분 하강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노예의 자식으로 신분 하강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일하는 것, 이것이 결코 헛일이 아니다. 내가 뭐 노예들을 위해서 뭘 해? 나는 세상을 위해서 큰일 하겠어? 아니에요. 모세는 거꾸로예요. 애굽 대제국에서 내가 큰 힘을 대야지가 아니고 나는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한 것, 이건 믿음으로 한 일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집안,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모세도 삼손도 미디안 에스더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경 이야기 들으며 하나님 이야기 들으며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해낸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 부모님 품에서 성경 이야기 듣고 자라게 하는 것, 기도와 축복기도 해주며 자라게 만드는, 찬송 함께 부르며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게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에게 성경 이야기 듣고 축복기도 받고 함께 찬양하며 자란 아이들,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가정에 자녀들이 다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주일학교 못 해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만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하겠어요? 그동안 못했더라도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자녀들 머리에 손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전에는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건 가정에서 배웁니다. 교회 학교에서 못 해주는 건 가정의 부모님 통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더 값지게 해줄 수 있어요. 모세가 교회 학교 다녔나요? 아닙니다. 삼손이 주일학교 다녔나요? 아니요.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 교회 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들입니다. 다 어디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배웠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 통해 가지고 신앙의 가족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 장성하여도 세상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집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욱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하나님 가정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믿음 안에 양육되고 믿음 안에 자라서 앞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집안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창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 헌금 오늘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1000번째 생일 감사로 성미로 바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구호 헌금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또 드린 예물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그 믿음의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집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님, 그 집의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로 바치며 구제헌금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악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연약한 자들, 병들, 연약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우리들 가정에도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공경으로 또 다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만 또 국가 시책과 총회 방침과 우리 교회가 또 판단에 의해서 상황 전개를 보아서 맞추어 가지고 예배를 다시 할 것인 걸 차츰차츰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지만 좀 더 기다리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해 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상길 집사님, 성명은 군사님의 아들 서다빈 군 내일 군 입대합니다. 해경에 입대한다고 하네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옆분 손잡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산적하면 안 되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